네,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1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약 한 51번이니까 1년 했죠. 그죠? 1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쭉 들으셨는데 많이 좀 정리가,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의 전도서를 공부하려고 해요. 전도서. 특별히 여기 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어른들을 위한 책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근에 인문학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도서야말로 기독교 인문학, 성경의 인문학, 인생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별히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마지막 시간으로 두 주제, 두 질문을 오늘 다루게 돼요. 195번이랑 196번입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죠. 195번 질문은요, 자, 여섯째 기원에서, 주기도문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할 때, 이제 여섯째 기원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개정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의 문제. 그 다음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두 개의 기도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본론에서 제일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시험에 안 빠질 수가 있을까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는 뜻은 살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 시험을 안 든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시험은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시험에 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 나를 빼앗기는 거,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런 일은 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이지, 시험 자체를 우리가 안 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예수님 세례 받으신 다음에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건을 경험하십니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근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던 놈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이게 참 재밌는 조합이죠. 성령에게 이끌렸어요. 그러면 딱 그곳에 갔더니 막 영광, 거룩, 순결, 사랑, 이런 것만 가득 찰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곳은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광야예요. 버려진 땅, 황량한 곳. 그곳에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정말 제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나약해지고 처절해지고 정말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에 등장한 것은 마귀였어요. 사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의 유혹, 이때의 시험은 유혹이잖아요. 그걸로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테스트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템테이션, 이 두 가지가 다 시험에는 섞여 있어요. 테스트도 했고 유혹돼서 템테이션도 했어요. 이름은 넘어갈 것 같은데, 가장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속성이 다 달라요. 누구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의 가장 약한 거를 탁 건드리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다른 거는 그 사람이 뭐 무덤덤한 거에는 안 넘어가요. 근데 아주 약한 고리를 톡 건드리면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그걸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거 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안 오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는 그 맞이하게 되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는 넘어졌더라도 어떻게 빨리 일어서느냐, 빨리 돌이키느냐. 이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처음부터 잘 이겨낸 사람, 다니엘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 넘어져서 망한 사람, 삼손, 넘어졌을 때 빨리 그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다윗, 모든 케이스가 성경에 다 있어요. 시험에 관한. 시험을 안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그 사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특정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용감하게 잘 쓰셨지만 무너진 사사들도 많아요. 사무엘 같은 사사는 그래도 평생 한 번도 안 무너지고 시종일관하게 깨끗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사무엘. 그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최고로 준수하고 정말 멋있었던 최고의 끝장남 사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인생은 시험을 안 만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이겨내느냐, 그게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도전하고 있느냐.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시험의 상황과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대응해야 되느냐, 정답이 잘 나와 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382면이에요. 382쪽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이 사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려면 깨어있고 근신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경우처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끈이 사탄의 유혹의 어떻게 보면 그 화살보다 더 끈끈해야 돼요.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사탄이 주고자 하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넘어가게 돼요. 그 선악과를 볼 때 맛이 없다, 저거는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먹으면 죽는다, 그 다음을 봐야 돼요. 당장 눈앞에 오는 유혹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자, 모든 범죄의 끝이 어떻게 나옵니까? 범죄하는 사람들 안 걸릴 줄 알고 해요. 안 걸릴 줄, 나는 안 걸리겠지. 그러나 마지막에 다 온 세상에 백일하에 드러난다면은 어떻게 망가집니까?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근신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 관해서 근데 시험이 여러 가지의 그 성격이 있어요. 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맞이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우리들에게 내용과 교훈을 소개해 주고 있는 책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보시면 1장부터 시험에 대해서 계속 소개해 주고 4장 하면서도 4장에 이르기까지 시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한번 야고보서 1장만 한번 보시죠. 1장 2절부터 4절 한번 보시면, 내 형제들아, 신약 여기가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되게 70페이지쯤 되려나? 이게 페이지 수가 370페이지쯤 되겠네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또 고수의 답이란 말이에요. 고수의 답. 막 시험이 올 때 부들부들 떨고 나 큰일 났다 막 이렇게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래요. 자식 또 나를 넘어뜨리라고 오는 곳 내가 넘어갈 줄 알아. 이거 벌써 이기는 마음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 또 한번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래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뭘 참고 견디는 것,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실체가 뭐예요?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운 거죠. 근데 그 괴로움을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가 당하는 시련이 너에게 하찮게 여겨질 거야. 그걸 잘 견뎌. 그러면 너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정말 용기 백배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죠. 그래, 한번 마귀들아,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찾고 다닌다고? 나한테 한번 와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 이게 잘못해서 교만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교만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그러나 어떤 이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거의 근본에는,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 기도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하면요, 이런 맥락에서 이 야고보서 지금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이것만 보고 악으로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피하리라.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도 이게 언제나 정답은 아니에요. 대적을 해서 마귀가 피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마귀를 또 피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언제나 성경의 한 가지 말씀이 모든 경우에 대한 대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담대하게 대적하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 이게 옳지만 어떤 시험은 애당초 꺼리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이거 막 한번 와, 내가 한번 붙을래, 이렇게 정면 돌파도 있지만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에 약한 사람, 이성에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 재물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자기가 뭐에 약한다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대적하라. 대적보다는
피하는 게 좋고 그럴 자리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럴 자리를 안 만드는 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평생 언제나 무슨 어떤 여성 성도를 만날 때 반드시 무조건 자기 아내랑 같이 만났대요. 그 피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뭐 요새는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뭐 헷가닥한 사람이 뭐 어떻게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하는 것, 혹은 뭐 또 이 돈에 약한 사람, 뭐 은밀히 뭐 둘이 만났는데 막 쏙 돈 뇌물 주더라. 그러면 뭐 그래서 어떤 공무원은 아예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답니까? 자기 방에다가 CCTV를 달았대잖아요. 그래 한번 너 줘봐라. 다 찍히는데 너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번 맞닥뜨리는 것도 좋지만 그 죄 시험에 안 빠지도록 막고 피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악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까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는데, 악도 뭐 악의 얼굴은 너무너무 다양하죠. 다만 악의 얼굴은 너무너무나도 다양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악은 실패를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에 수많은 탄원시가 있어요. 탄원, 하나님한테 막 탄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뭘 가지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거 너무 부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출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 잘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저기 뭐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요. 재벌보다 더 잘 사는 게 사이비 교주들인데, 뭐 이거를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악과 선의 기준을 나누면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못 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마음 놓아서도 안 되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마음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에 우리가 세상적 성공과 실패에 우리가 마음을 거기다가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악이 우리들에게 성공을 줄 수도 있어요. 은행 강도가 다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열이면 9은 잡혀도 한두 놈은 빠져나가잖아요. 뭐 안 잡히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악만 주고 하나님은 성공, 축복만 준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됐다라고 그냥 희희낙낙해서 안 되고, 안 됐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악이 못하는 게 있어요. 악이 못하는 것, 그거는 생명이에요. 성공 실패가 아니라 특별히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악이 못하는 거, 거룩, 그리고 영광, 이런 것들은 악이 못해요. 자,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추한 성공이 많아요. 추한 성공 악이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다 영광, 거룩, 순결, 정직, 그리고 궁극적인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 이거는 악이 절대로 못하죠.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그거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악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악이 주는 유혹,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산상팔복,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이들이 누리는 이때의 복은 세상의 행복과 다르잖아요. 세상의 축복과 다르잖아요.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복들을 말해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바라보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복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하나의 이 계층이 있어요. 최고가 악이고요. 악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힘이 어떤 힘이 누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느냐? 사탄을 통해서 집행이 돼요. 사탄이냐 마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악이 나름대로 하나의 인격화돼요. 그 인격화된 실체가 사탄이냐 마귀예요. 악은 하나의 절대 개념이고, 이 악이 우리에게 작업을 걸 때는 사탄이냐 마귀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냐 마귀를 통해서 이 악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는 악의 열매예요. 악의 결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힘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를 꼬시려면 우리랑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장된 인격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탄이나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사탄이나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작업을 걸죠. 시험을 걸죠. 이때 우리가 넘어가서 짓게 되는 행동의 결과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로부터, 시험이나 악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려면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이 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196번. 이게 원문에는 없는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여기 이제 결론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영광송,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로 그 기도가 끝맺게 돼요. 근데 이 영광송에 들어가는 내용이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킹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킹덤, 땅이나 하늘의 킹덤, 킹덤 오브 갓, 모든 킹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판토크라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입니다. 이 진정한 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나와 있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의 손 안에 창조와 심판, 이게 종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창조거든요. 창조와 새 창조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이 기도예요. 나라라는 말은,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그 기도에는 이 세상의 창조와 또 마지막에 있을 새 창조가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권세는 영어로 말하면 파워예요. 하나님은 올마이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뭐든지 뭐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창조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완성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가장 그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 이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느냐 하는 거죠. 영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의 온전한 대상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십계명의 1계명과도 상통하는 개념이고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총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은 수미 쌍관이에요. 시작과 끝이 서로 관련이 돼요. 처음에 모든 기도 한마디만 한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끝! 우리가 기도하거나 사는 것 뭐 때문에 삽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게 나의 인생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1번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 기도가 지금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모든 것들이 웨스트민스터 1번 십계명 1번 주기도문 첫 기도와 마지막 기도가 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여기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196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 공부하겠고요. 한 반년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반년 정도 제가 계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약의 전도서는 기독교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강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강의인데,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또 웨스트민스터 1년 동안 공부했던 대요리문답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196번 모든 하나하나의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일평생 즐거워하는 우리 귀한 영색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